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이 왜가 아니라 그 예스도 퀘스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뭐랄까요? 반문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끔찍한, 방금 저희가 살펴봤던 19문에서 살펴봤던 이 끔찍한 상태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습니다. 네. 좀 말이 긴데요.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받은 것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그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피를 이제 잘못 좀 이해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제 피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나오죠. 피는 생명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피를 이렇게 조금 신비롭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결국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이렇게 내어주신 것을 이렇게 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피가 뽑혀나가면 사람 죽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냐면 죄송합니다. 코가 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값을 치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그거를 페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페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원죄가 죄의 책임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비참함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속량함을 받아서 해결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었던 죄의 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로역정 이야기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아래에 그 크리스천이 그 무거운 짐 지고 순례하다가 무릎을 꿇었을 때에 그 짐이 굴러져서 그 언덕 뒤로 굴러 떨어진 것처럼 철로역정 혹시 아시나요? 철로역정 혹시 모르시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창세전에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예수님 아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순결하게 하시려고 처음에 창조되었던 그 흠이 없는 모습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냥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 얘들이 지금 만들어 놓고 났더니 이렇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는 이 방밖에 없구나 이게 아니고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물에서 저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물에서 이렇게 건져내는 걸로 좀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뭐 늪이나 물에서 건져냈어요 사람을. 근데 건져내줬다고 해서 건져내준 사람이 그 방금까지 이렇게 물속에서 죽을똥살똥 하던 사람을 자녀 삼나요? 갑자기 양자를 삼아요. 얘를 물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야, 너 보니까 내가 되게 불쌍하다.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신 거는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책을 이렇게 해결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단순한 창조주로만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진짜로 이제 직접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은혜. 그래서 자기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죠. 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실 거. 이게 보면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공짜로 주시는 거군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상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정말 뭐랄까요, 구원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을 삼으시고, 그리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바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믿어야 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있었냐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여기서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라는 표현이 있죠.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편이 갑자기 안 돼가지고, 여기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언약이 은혜롭다라는 뜻이라기보다요, 정말 말 그대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반대되는 말은, 또는 상대되는 말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무슨 뜻이냐면, 언약을 할 때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조건이 행위라는 거죠. 처음에는 너희가 그렇게 행해야 순종을 해라.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언약은 관계라고 제가 여러 번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시간에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언약은 관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면, 제가 처음 설명을 드리는 거라 조금 부수적인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그 언약은요, 혹시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예, 커비넌트입니다. 커비넌트고요. 저희가 약속은 프로미스잖아요. 근데 한국말에서 제 생각에는 약자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둘 다 이 두 개의 단어가 사실은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언약을 생각할 때 약속이랑 그냥 똑같은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언약이랑 약속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그 관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너랑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람인데 커비넌트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커비넌트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자, 당사자가 하나님과, 언약 당사자가 하나님과 이제 피조물인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조건이 들어가요. 순종하면. 그게 이제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한 언약 관계의 형성.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거기에서 약속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약 안에 들어갔으니까, 자, 요 내용대로 했지, 요 내용대로 하면 내가 이런 약속들을 이루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약속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혹시나 이제 이거를 혼용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실 때도, 뭐 설교 들으실 때나 이렇게 들으실 때도 혹시나 이제 혼용하시는 것처럼 좀 느껴지신다면 너그럽게 다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약속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약속이구나. 아니면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랑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은혜 언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그 행위로 구원을이라기보다
다시 이 언약적인 표현으로 좀 돌아오자면 행위를 통해서 관계가 그죠? 유지가 되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넣으신 겁니다. 내용에. 그러면 이 은혜는 어떤 것이죠? 쌍방적인가요? 일방적인가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심지어 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일방적인 것 같지만 자녀가 러브백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돌리지 않으면 이 부모-자식 관계가 상당히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부모-자녀 관계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그 뭐랄까요? 그냥 100% 일방적인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희가 이 언약을 이미 파기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혹시 예레미야서 묵상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파기했다고 진노를 많이 하신 거예요. 이 관계를 너네가 지금 깨뜨렸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약속을 주시는 거죠? 너희 마음에 내 율법을 심으리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게 만들겠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할게. 이런 뜻인 거야. 도저히 너희를 내버려둬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내가 너희들 마음에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잡아 끌어서 그 저기 구속자까지 여기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되는데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한테 줄 테니까 방법까지 다 제공하고 심지어 마음까지 너희들한테 주어서 다 끌고 내가 끌고 가겠다. 마지막 날까지. 그래서 이 구원을 내가 완성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정말로 크게 제가 일부러 힌트를 안 드리고 이렇게 좀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두 개를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구분이 어디서 갈라지느냐입니다.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 구약 성경이 행위 언약에 해당하고 신약 성경이 은혜 언약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서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내용으로 주셔서 그걸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관계를 유지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 중요한 내용이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첫 번째 법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선악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거 좀 기억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런데 내가 너네 만들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너희와 함께 교제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내가 베푼 것들을 누려도 좋으나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 기준을 통해서 선악의 기준을 통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스스로 순종하지 않고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러니까 원래 시나리오대로라면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따먹는 순간 바로 관계를 단절하고 그냥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보통 우리 쫓아낸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당신 자신을 감추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면 아담과 하와가 죽거든요. 거리를 두신 겁니다. 그리고 구속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은혜 언약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가지고 순종해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경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선하고 온갖 이방 민족 중에서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는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에 선택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웬 할아버지 한 명 이렇게 이방 민족 중에 있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방 민족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가운데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을 쏙 뽑아다가 계속 만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많이 알았을까요? 아브라함 하나님 많이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변에 다른 신들만 막 왕창 섬기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끌고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언제 주었나요? 제가 이거 십계명 나중에 얘기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십계명도 그렇고 그 이후에 십계명에서 확장되는 엄청나게 많은 모세오경에 들어있는 그 율법들을 너네가 이거 지키면 내 백성이야 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일단 애굽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자기 백성 삼으신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건가요? 자기 백성 삼으신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온 세상에 공지를 붙여요, 모세오경을.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걸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만약에 하셨다면 행위 언약이 맞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수많은 죄악된 모두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중에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애굽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끌고 나오십니다. 왜요? 걔네가 잘나서? 아니잖아. 그 신명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크거나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잘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은혜로 택했으니까 너희들이 처음에 내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순종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말씀을 내가 선악의 기준을 더 명확하게 너희들에게, 죄악된 너희들에게 너희들한테 맞는 형태로 주겠노라 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예를 들자면 제사법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법이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주신 걸까요? 제사를 통해서 목적이 뭐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는 게 제사의 목적입니다. 이게 제사 진짜 힘들었겠다, 그 귀찮은 거를 안 해도 되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구나. That's not the point.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게 귀찮았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어려운 행위를 해야 되는 귀찮고 어려운 과정을 매일마다 했어야 됐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오히려 전혀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택해 주셔서 그 방법을 주신 다음에, 구속의 방법을 주신 다음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죄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고 있었던 휘장을 두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신 건가요? 오히려 만나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휘장이 없는 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니까요. 근데도 계속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네는 죄악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같이 동산을 거닐지를 못해. 근데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근데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그냥 네이키드하고 한 채로 가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보호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찢으신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속자로 말미암아라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의 그 방식을 바꾸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방식을 바꾸신 것이지, 언약을 뭐 다른 방식으로 제시한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이후에 모든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아담과 하와한테만 주어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한테만 주어졌고 그 이후에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사실 이게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다른 설명이 좀 짧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만하고 싶긴 한데, 오해하실까봐 제가 하나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행위 언약은 이제는 필요 없어진 건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뱉으신 말씀에 시건치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처음에 아담과 하와와 맺으셨는데 그럼 그게 실패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은혜로, 그러니까 새로운 은혜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유지하시는 것은 다시금 행위 언약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전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전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선악의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끄집어내셔가지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끄집어내셔가지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은혜로 그 언약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언약 안으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가능하게요? 하나님께 다시금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삶을 처음에 아담과 하와한테 주어졌던 그 언약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도 그렇고 그 수많은 말씀에서 순종을 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너 나한테 순종해야 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더하겠다. 근데 지금 네가 순종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단 너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끄집어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안에 너의 마음의 율법을 새겨서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파괴된 게 아닙니다. 은혜 언약을 통해서 행위 언약이 완성된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각하셨던 인류에게 계획하셨던 그 관계의 방식을 은혜로 말미암아 더 온전하고 아름답게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되셨으려고 생각합니다.